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음료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말씀이 드려지면,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뿌려진 것에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말씀이 뿌려졌으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었구나, 그것도 됐다, 그것 말씀만 들어도 된 것이다, 고맙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결실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설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것을 일종의 설교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전하셨던 설교와 우리가 여기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이 전하는 설교는 좀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렇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의 설교자 본인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대언자다, 대변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자기가 서서 직접 발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청와대에 있는 대변인이 청와대의 의견은, 대통령님의 의견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자들이 적을 때 그것을 대변인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적지 않고요, 신문기사를 읽는 사람들도 그것을 대변인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지만 그것을 곧 대통령의 이야기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설교자를 세우신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개인의 의견에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하고, 만약에 내 얘기를 왜 안 들어줘? 왜 나의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그 설교자는 진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 것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기의 말을 전하는데 왜 내 얘기에 반응하지 않냐? 그런 마음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설교자들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을 전해요. 즉 무엇이냐?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내가 속한 공동체든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전달되는 곳이든 아니면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통해서 방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누군가에게 말씀이 전달되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해요. 왜?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들이 안타까워할 때 그 안타까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왜 열매 맺어지지 못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일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것이 열매 맺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상태로서 그것도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로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설교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의 마음, 한 개인의 그 마음을, 그 성품을, 그 중심을 바꾸는 것은 설교자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고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사역하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한 사람의 개인의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성경 문제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일하시지만 한 사람의 개인 속을 바꾸는 일들은 예수님조차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대변인인 설교자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될 때 말씀 참 잘 전해가지고 내 마음밭이 좀 시원해지고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한테도 그런 일은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안 하십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마음을 바꾸는 일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일에 대해서 잘 형성되는 일들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장성한 이후에도,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말씀을 선포되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하는, 회복되게끔 하는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육과 훈육도 그런 것이잖아요. 교육과 훈육이라는 것도, 제가 제 이제 7개월 반 된 딸아이를 훈육 자체도 뭐 되는 것도 없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지금 관계 맺는 일들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아이의 어떤 성품을 만들어 간다? 그건 아니야. 다만 올바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갈 수는 있겠지, 온전히 사람은.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이 아이 스스로에게 달려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지금부터 벌써 경험을 하고 있어요. 고집 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얼굴 좀 닦아주려고 하는데 싫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갓난 아기한테도 그런 고집이 있고 그런 자아가 있잖아요. 누가 누구의 자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아를 바꾸는 것은 본인에게 있지만 말씀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온전하게 형성되는 길로 이렇게 가이드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하며, 그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맛보면서,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잔치 벌리며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뿌려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근데 단순히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했는데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제자들은 와서 질문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은 질문한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관중들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은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든 가서 물어보고 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거를 왜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내 중심을 이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 본문을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듣고 아멘 끝.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오냐? 악한 자가 온다는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완전히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국생활을 좀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천국생활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건 뭐냐? 내가 전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너희가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전해진 말씀들, 선포된 말씀들, 알게 된 말씀들을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 주여 이 말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바로 알아 그것을 삶을 통해서 누리며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 뒤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너희는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이유 예수님이 악한 자를 쫓아내 주셨는데 그 악한 귀신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어 그 사람 마음에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이 비어 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더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진리되고 생명 되신 그 복음을 내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뿌려진 씨앗이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왜?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돌짝밭이 그렇잖아요. 편안한 그런 말랑말랑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뿌리는 내려서 잠시 견디다가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지금 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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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넙죽넙죽해요. 그래서 그게 조그만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들 참 좋아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때로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왜? 계속 지금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훈육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린아이에게 그 어린아이를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뜨거운 곳에 손을 넣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만약에 뜨거운 곳을 딱 해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난리가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겠어.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어? 이거 간단하게 그런 거죠. 근데
어른이 우리도 말씀의 그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하게 해줘?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왜 못하게? 갓난아기와 같다. 도착밭이라는 건 갓난아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걸 줘? 하나님은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된 심정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서 그것을 피하게끔 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넉죽넉죽 받아먹지만, 내가 좀 싫어하는 거, 내 자아에 조금 싫어하는 거는 그걸 버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 그것을 가리켜서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도착밭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에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물론 사랑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 알아. 근데 그게 내 일상생활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뭐 넘쳐야 하는데, 그럼 내가 좀 부족하지 않고 살아야 하잖아. 근데 재정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관계적으로도 좀 그렇게 막 친구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세상으로 봤을 때 이게 복을 얻고 사는 건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재단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면 내가 이만큼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좋은 차 몰아야 하고, 좋은 사람들, 또 더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어야 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즉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면 일상생활에서 주어져 있는 환경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별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는 교회에서의 생활에서만 복을 받고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 나 어느 부분에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을 총체적인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감사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불평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원망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슬퍼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총체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든 내 노후가 얼마가 준비되어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거든요. 어저께 밤에 신촌성교교회에 있는 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신 박노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냐? 왜 오늘만 얘기했을까? 1년 또는 최소한 일주일에 일용할 양식, 이렇게 좀 길게 얘기하지 않고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얘기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오늘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는 좀 부족했지만 내일은 좀 더 풍족하고, 또 내일 모레는 좀 더 풍족하고, 아니면 일주일 풍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 아니면 1년 동안 풍족한 양식을 주신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뭐냐, 일용할 양식, 오늘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맛보면서 살아라. 오늘 너에게 주신 것이 족하다는 것을 너가 잊지 말고 살아. 즉 매일매일 깨어있어라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총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항상 온전합니다.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생활, 그런 열매의 결실을 맺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시덤불이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깨닫는 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씨앗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30배든 60배든 100배든 엄청난 거죠. 놀라운 열매. 그 당시에 1세기에 농사 짓는 기술이 별로 없었을 때 그 당시에 30배, 60배 또는 100배의 열매 결실 맺는 건 쉬운 거 아니죠. 특히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좋은 땅에 심겨져서 뿌리내는 것은 비추어 봤을 때 30배밖에 안 돼, 60배밖에 안 돼, 100배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와 30배나? 우와 60배나? 우와 100배나? 이렇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와 놀라는 게 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고 더 놀라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게 더하여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하여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21절을 2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유의 비유에 대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내 마음에 씨앗을 뿌려졌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내 마음밭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밭은 돌짝입니까? 길가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깨달았다면 주여 좋은 땅이 되게 하사 내 마음밭에 그 씨앗이 숨겨져서 우리가 놀라고 더 놀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하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총체적으로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그런 기도가, 그런 삶이 오늘 우리 하루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